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이 되겠습니다. (1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전주간 저는 이 시간에 맹세하지 말라,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고 싶어지죠. 한 번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아주 얄밉게 차가 제 앞을 딱 들어왔어요.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고 날 뻔했는데 내 안에 화가 딱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월해서 그 앞차를 딱 방해를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난 목사지. 그래서 얼른 제가 양보하고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보복이 아닌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쉬운 건 아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칙은 눈은 눈으로, 오늘 본문에 있죠. 1절에, 아니 39절 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사나 재판관들이 판결 기준이란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보복의 권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면 세상은 막 갑자기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사들, 재판관들이 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복의 근거로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해가 된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못 참죠. 근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른뺨은 당시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모욕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수하지 말라. 더 큰 용서와 관용으로 대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비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절제된 사랑의 힘입니다. 강한 자의 인내이기도 하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절제된 사랑의 힘, 강한 자의 인내심.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은 더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니 속옷까지 뺏으려고 그래.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입었던 옷을 그들이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산에다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매장을 당하는 죽은 사람이 땅에 묻힐 때 옷을 배옷을 이렇게 거의 겉옷을 벗어냅니다. 그럼 그것을 나눠 가져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속옷은 개인의 재산입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의 필수품입니다. 옷이 없다면. 여러분, 겉옷은 때로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에게 겉옷까지 주라. 이 말씀은 내 권리만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를 고발하여, 이렇게 하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익을 찾기 위해서 고발하지 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섬겨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툭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상대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송으로만 다투지 말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의 로마 병정은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을 때였죠. 당시 로마 병정은 식민지였던 백성에게 억지로 침을 지게 하고 억지로 그들을 부려먹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당한 요구조차도 인내하며 더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의 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42절에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를 거절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라. 이런 자에게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눔을 실천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나누라는 얘기예요.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네 삶을 나눠라. 네 시간을 나눠라. 네가 가진 물질까지도 나눠라. 네 삶을 나눠라. 섬겨라. 이게 하늘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자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의 여러분 삶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은 직접 사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댔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었고 옥치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했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 직접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 완전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오른뺨을
때렸고 왼편 뺨을 때렸고 침을 뱉었고 욕을 했고 비웃었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만 예수님은 대적했습니까? 아니에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갈보리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갖고 스데반 집사를 쳤어요. 머리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삶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 그들을 얼어 죽지 않도록 해라. 억지로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자를 거절하지 마라. 그를 도와줘라.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예수님은 직접 사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목사로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주여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주 분한 일을 당할 때, 마음의 분노가 확 올라올 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또 오래 살면 이제 알죠. 그러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 싸우는 대신 사랑과 양보와 섬김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직장과 사회를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더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사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갖고 악을 이겨라.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런 사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분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수하거나 보복하고 싶어지는 그런 때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실천해 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실한 제자들,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